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고향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 속에 또 추석을 지내는 모든 분들 속에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주년의 귀한 행사를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첫 걸음을 띄워서 30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다가와서 이제 이 첫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띄워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3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러면서 쭉 이 재료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오셔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막을 지으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재료는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조건 하나 두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걸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물질 다 받고 시간들이 다 받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분명히 드린 건 맞지만은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 짤막한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재료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이제 물러갔어요.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21절에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들은 사람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 그냥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니까 이 당시에 이 민족의 규모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여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이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란 말은 먼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느낌.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00만 돌파한 영화들이 곧 잘 나옵니다. 근데 1000만 명 볼 때까지 여러분, 무슨 영화, 화려하게 만든 영화,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속에 감동이 있어요. 뭉클함이 있어요. 뭔가 그 뭉클함이 있어요. 그 뭉클함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하는 거죠. 요새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하나의 타겟이 뭡니까?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감동할 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한 거, 그것이 확률적으로는 0.0024%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250만 대인가 전 팔아버린 전체를 다 리콜하겠다, 바꿔주겠다.
근데 그 부영이 무려 2조 5천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2조 5천억을 뿌리더라도, 혹시 2조 5천억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들의 마음속에 삼성이 대단한데 이거 즉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감동을 더 원하는 거겠죠. 세상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도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전,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감동으로 맞추는 거죠. 뭔가 사람은 감동이 있으면,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감동이라고 해서 느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속에 느낌을 주시는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 창립 29주년에 그 예배를 마치고 오늘 첫 한 걸음 뛰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29주년 이 한 해는, 그렇죠, 우리가 30의 3년의 마지막 해로 달려가는, 11조의 마지막 해로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귀한 1년이 놀라운 1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만질 것입니다. 그 감동이 감동.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죠. 제가 아시아노업신학 대학원을 좀 다닐 때, 그래서 전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엔드과정을 다니고 있었고, 대학교에 아마 학생회장이었나 하여튼, 한 전도사가 있어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근데 우연히,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기 가리봉동의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서 그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전철을 같이 그 액지에서 나와서 전철 타고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영등포의 쪽방교회를 하고 지금은 쪽방 그쪽 사역을 하는 이명희 목사예요. 이명희 목사를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이명희 목사를. 근데 얼굴을 보니까 서로 간에 액지에서 조그만 학교에서 오가면서 다 인사하다가 인사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혹시 가다가 우리 길 잠깐 들려줄 수 있습니까? 영등포 쪽방교회예요. 저는 그때 가리봉에 이제 수예배를 들어가는데 수예배를 잠깐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가리봉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잠깐 좀 들려줄 수 있네요. 물어봐서 어떤 교회냐니까 영등포 사창가에 쪽방에 교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왜? 아이고 사창가래요. 막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막 참. 근데 하여튼 그분이 가자는 말에 한국이 부탁하길래 가봤어요. 저는 그때 가서 생에서 어쩌면 제일 작은 교회, 제일 초라한 교회. 그러나 한편은 너무 감동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1.5평짜리 교회였어요. 조그만 방 하나가 다예요. 거기서 사창가의 그 여인들, 또 많은 술주정병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이상한 깡패들,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분이, 이 젊은 친구, 전도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곳을 신방하라 해서 그분 따라 두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사람이 이런 데도 살 수 있을까? 전 서울에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물론 서울의 초란도 많이 봤지만, 정말 제가 본 그곳은 한 평이나 될까, 한 평 반 정도 될까, 그런 쪽방촌들이 있는데 그곳에 정말 기가 막힌 인생들이 살고 있어요. 한 곳을 가본 그곳은 알코올 중독자를 가봤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온 몸에 통기붓을 했다라고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척추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리지 않도록 통기붓을 해놨어요. 여러분, 안에 뼈는 뒤틀려고 하고 이 통기붓을 해서 뒤틀리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얼만큼 고생합니까? 소리 지르고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제가 저희 교회를 향해서 호산교회를 향해서 올 때 참 마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런 사역합니까? 자기는 우연하게 그걸 가봤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영등포 쪽방촌이라고 해서 그냥 봉사활동을 우연히 어떤 교회 왔다가
저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봤죠. 더 엉터리 같은 사람들, 더 기가 막힌 사람들.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헌신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교회를 해야겠다. 근데 뭐 교회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인 한 사람이 자기가 쪽방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게 영등포 쪽방교회 시작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옛날에 창거기 많이 갔거든요. 에바다 찬양단 우리 조직에서 정말 몇 년 많이 섬겼죠. 참. 그리고 임영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오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은 친한 감동입니다. 근데 어떤 감동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 감동이 아니라 가치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을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가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대부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내게 이익인가? 여기 감동을 받아요. 사기꾼이라는 것은 왜 나타납니까? 감동을 주죠. 놀랍게 감동을 줘요. 근데 어떤 감동을 줍니까? 이거 하면 있지? 너 대박나. 너 이거 하면 있지? 너 기가 막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그 감동받고 사기꾼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요. 근데 어떻게 감동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30년까지 달려가는 귀한 시간 동안에 좀 하나님의 귀한 감동들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이 감동이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만져야 돼요. 감동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느끼는 것뿐 아니라 감동이라는 단어는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느끼는 모든 사람이 다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다, 우리 사람들 다 착하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보면 울컥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왜 마음에 감동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감동을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감동이란 말은 항상 느끼고 실행한다는 이 2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만질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갔어요. 다 물러간 다음에 21절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있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는데 22절에 보니까 곧 마음이 원한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받은 자가 자원의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다. 근데 뭘 드렸는가? 이렇게 합니다. 가슴 핀, 아마 뿌러치 같은 거겠죠. 귀걸이, 그렇죠? 그리고 가락지, 반지, 그리고 목걸이, 여러 금품을 가져왔다.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첫 가져왔던 재물들은 뭘까요? 다 자기를 꾸밀 수 있는데 탁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슴 핀 예쁜 브로치 꽂으면 드러날 수 있죠. 여러분, 예쁜 목걸이 좀 이렇게 꽂으면 좀 화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죠. 예쁜, 그렇죠. 이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감동받았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꾸미는 그 가치보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가치가 훨씬 더 귀하게 느껴졌기에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모든 것 나를 위해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 쓰면 좋아요. 근데 이거 아끼고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보람 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유익하다고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평생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4시간 쓰는 거 나 유익할 수 있어요. 4시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쓰는 거 훨씬 더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내 나를 위해서 꾸며서 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내가 좀 화사함을 나타내고 하는 모든 것 유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막에 쓰이는 것, 그게 훨씬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설명을 듣고 그 결정된 사람이 갖다 드린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소 예물을 삼은 자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된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여러분, 조각목은 사실 버리는 조그만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전한 사고 다 한다 할 때 이 조각목의 상징이 버려진 인간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그런 모습의 인간을 나타내는 그거거든요. 그런 조그만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 얼마 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실 하나도, 홍색 실도 청색 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실 드리는 그 마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마음이에요. 하면 그 마음을 받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010년도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마음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에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억지로 인색감을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왜? 난 그거 받을 때 마음이 힘들어. 구약의 말라기에 가장 힘들게 게 뭡니까? 성경만 닫아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왜 했습니까? 힘들어서. 마음이 없는 거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 받기엔 너무 괴로워서. 누가 성경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죠. 지금 2012년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솔직한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고 아버지 마음에는 어쩌면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제발 난 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억지로 인생에 함부로 그냥 나한테 나와서 예배드렸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다 너무 힘들어. 그냥 네 마음이 정해지고 네 마음이 원하고 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네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그때 나오면 좋겠어. 하나님의 그 마음이실 거예요.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남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 드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드리는 그 충성, 마음 드리는 봉사, 마음 드리는 섬김, 마음 드리는 예물, 마음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 드림의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이니까 마음의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씨를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은 마음 감동된 자, 마음이 원하는 자, 그다음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이 슬기로워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슬기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슬기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조금 더해요. 모든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입니다.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요. 여러분, 의사들은 뭐합니까? 조금 더, 모든 개발자는 뭡니까? 조금 더 잘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걸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발전. 여러분, 어느 하나가 정체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1950년 6.25 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조금씩 계속 발전되어 왔어요. 지금은 유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제가 가끔 외국 동남아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10년 전에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 지금 올 때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때도 그 나라였고 지금도 그 모습이고, 근데 어떤 나라는 바뀜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좀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기롭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조금 더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어저께 설날 기도 때 다시 한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툭 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한 30년 나의 목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보고 여기도 서보고 여기도 서보고 이렇게 서봤어요. 근데 서보면서 참 기가 막힌 시간을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을 참 많이 지나갔고요. 어려웠던 시간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참 있어요. 돌아보면서 좀 목회에 쉽게 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는 시간 동안에 쉬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짚고 그냥 IMF 맞아가고 그 고생했던 시간. 하여튼 뭐 이런 거 건너가는 많은 것들이 다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보니까 어느 순간 다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넘어간 건 아니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고, 여기까지 온 동안에 그 넘어옴의 축복 속에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넘어왔죠. 그것이 그 발걸음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돌이켜서 종민아 너희 인생 다시 한번 사는데 이렇게 똑같은 인생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시작하기가 겁날 것 같아요. 솔직히 두려워요. 만약 다시 너 돌아가서 3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한번 목회해볼래 그러면 솔직히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못 모르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당장 망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 발걸음을 어저께 가만히 한번 이렇게 뛰어봤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부터 10년 전 어땠을까? 이때부터 또 10년 전 어땠을까? 이때 또 10년 전 어땠을까? 그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또 10년 어땠을까? 목회 처음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0년 전에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어땠습니까?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과 여러분 지금은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까지 왔네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기로운 일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기가 막힌 순간순간 당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슬기로움이 여러분 앞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남자들이 모든 걸 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30장 넘겨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우리 5절,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구하여 5절 3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시기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친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이 예물을 다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원의 마음이 얼마큼인지 넉넉하고 충분하고 풍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항상 어떤 기준인가? 자원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헌신에도 항상 쓰기에 넉넉하고 풍성이 많은 것. 근데 어떤 신령은 만약에 뒤늦게 나도 이거 좀 가져갈까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명하여 내리, 진정이 명하여 내리,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스톱.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실행을 좀 늦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갖고 왔다. 그만. 여러분, 여기에 뭐 보석을 드리는 거 있어요. 그 보석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이 아론의 그 제사장 대장복에 가슴 흉패에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보석이 12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어떤 한 보석이 아론의 옷에 다 박혀서 이스라엘 한 지파를 대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우러 갑니다.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할까? 내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보석 그냥 집에 어디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뭐 만들어서 쓰려고 할 때 손 어디 있을 거예요. 육지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석이 아론의 그 제사장 그 옷에 한가운데 막혀서 민족을 대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것으로 나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석을 보면서 이스라엘 한 지파를 기억하는 그 보석의 가치, 여러분, 설마 그거보다 귀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 귀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요,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기에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꼭 받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감동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걸어간 동안에 마음에 감동받은 귀한 것들이 실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33년 11조의 마지막 한 해인 창립 29주년 귀한 일을 이제 시작하고 나갑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차원의 마음으로, 오남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시원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